호세아 9장 10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들을 조상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라는 것은 가장 슬픔과 분노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분노와 슬픔은 사랑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반대로 기대도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만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신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다라는 거죠. 아주 많은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백성을 정말 큰 사랑으로, 큰 기적과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그래서 정말 그 백성을 처음 보았을 때 마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포도의 열매를 만난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 또 정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3, 4년 후에 무화과의 첫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랑했을 때 그런 기쁨이 그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 것 같은 그 기쁨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게 됐을 때 했던 그런 첫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의 초기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무엇보다 그들은 그 바알브올에게 자기의 몸을 드렸다. 바알브올이라는 우상에게 자기의 몸을 드리게 되고, 또 15절에 보면 길갈에서는 그들이 사무엘 시대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왕을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특별히 북이스라엘,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지적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기, 이스라엘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배반했다, 배교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라는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그 범죄의 뿌리가 바로 벌써 저 끝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한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너희들은 뿌리 깊게, 내가 너희를 만나서 처음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너희들은 내 마음에 그렇게
그 상처를 주었던 것이, 아픔을 주었던 것이 어제 하루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 벌써 초기서부터 너희들은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했고 내 마음을 분노하게 했고 내 마음을 어렵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또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통치자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뿌리 깊게 너희들 속에 그런 죄악이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은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뿌리 깊은 죄악 더 이상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셔서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런 뿌리 깊은 죄악에 대해서 이제 심판밖에 없고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 아이 낳지 못하는 것, 태가 다칠 것이고 어머니의 젖이 아이들을 먹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건 결국 죽음으로 사지로 몰려갈 것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뿌리 깊은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래서 결국 너희들의 모든 생명이 끊기게 될 것이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도 어디로? 다른 나라로, 이방 나라로, 여러 나라로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유배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차례 경고하고 수차례 돌아오라 말씀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게 된다. 너희도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서 아름다운 곳에, 가나안 땅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너희를 심었지만,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지만 너희들은 들포도나무가 됐고 들감람나무가 됐다라는 것.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뿌리 뽑히게 됐다. 결국 이 뿌리 깊은 죄악들을 내가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신세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가 이런 파국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정말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 저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이러할수록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어떤 행사를 하면서 그 만족을 누렸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전도를 했지, 내가 이런 행사를 했지 하면서 우리가 만족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 그거 이제 싹 스톱시켜 놓고 이렇게 모든 게 멈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힘이 나에게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부터 힘을 얻는 이런 삶을 우리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특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